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 음식 평가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음식, 어느 나라 이런 음식이 최고로 좋다 하면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꼽은 그 최고의 초밥 왕으로 꼽았는데, 초밥은 일식이죠. 일본 음식. 그 일본 오노라는 사람을 꼽았어요. 근데 오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0세가 넘었습니다. 여기 90세가 넘으신 분 아직 안 계시죠? 90세가 넘은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문을 닫는 날이 없답니다. 날마다 가게문을 날마다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리 경력이 거의 80여 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때부터 했지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예약된 고객이 오면 고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서 약 한 반 시간을 애행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초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올려가면 또 미리서 반 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 그리고 한여름에도 밖에 나갈 때는 장갑을 끼고 다닌답니다. 왜 장갑을 끼냐? 혹시 손에 상처라도 나면 초밥 만드는데 방해가 되니까, 또 이제 손님에게 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또 혹시 또 상처가 나서 또 났을 때쯤 되면 또 굳은 살이 bek히면 또 감각이 또 무뎌지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신경을 세밀하게 쓰기 때문에 세계 제1의 초밥왕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기 진짜 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제가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은 훈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을 해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제가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신가 몰라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했는데 여러분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가끔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자면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예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또는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면 다른 말로 하자면 영성 훈련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나 영성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때 뭐 지금도 그러기도 하지만 거의 교리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리 공부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쳤냐? 이게. 그렇게 가르쳐야 알아듣기 쉬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딱딱 알아듣기 편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제대로 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또 가르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폐해, 한계도 있어요. 이렇게 배우면 빨리 우리가 딱딱 정리는 되지만 문제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이렇게 교리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입에 맞는 부분만 멋대로 가져다가 짜집기, 편집하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이제 교리입니다. 다른 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 해석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뭐냐?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도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도 성경 가르치잖아요. 무슨 뭐 구원파가도 성경 가르치고 다 성경 인용하잖아요. 왜 문제냐? 자기 맞는 것만 딱딱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째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분을 보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다녀도 잘못돼도 잘못된 줄
모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성경 부분들을 봐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릴 수 있다니까. 성경 한 구절 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하셨네? 이 말이 성경이 전체적이네?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눈 감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눈 그냥 감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라는 말은 누구 한두 사람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면 네 자신을 내려놓고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요, 교회당을 칠 때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내가 교회당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응?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응?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쩌냐면 지금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어요. 옛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 딱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나와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100m를 그냥 10분에 달렸어.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달리다가
서서히 이제 한 20분이나 걸리고, 그 다음에 한 30초나 걸리고, 천천히, 그러다가 또 멈춰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왕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세워진다 하니까, 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또 왕으로 선출할 때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그 사람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러니까 아말렉 가서 싸웠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은 살려줬어.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은 다 살려가지고 자기하고 백성들하고 나눠 가졌어. 변질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85명을 한 자리에서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도 그래요. 얼마나 솔로몬이 참 대단합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해가지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원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 대신에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야말로 자신과 나라가 정말 흥황했어.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런데 인생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지면서 점점 나태해지면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공주를 처첩으로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첩이 800명, 300명, 1000명이 넘었다니까. 뭐 그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끌어들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공주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지어줬어. 우리처럼 말하자면 절간도 지어주고 다 지어줬어. 그것만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도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산, 신전을 지어주는 그 산을 멸망산이라고 그러는 멸망산. 솔로몬의 인생 하반기, 후반기에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은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나 아시죠.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지요.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고 잘 섬기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페니 알죠? 페니. 옛날에 저희들 아주 그 페니를 많이 쳤어요. 페니를 막 치면 페니가 잘 돕니다. 잘 돌다가 페니 나중에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천천히 돌다가 배그르르 팍
쓰러져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거듭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는 그야말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도 있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두고 쓰는 문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안다라고, 안에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란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매여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연단은 나 자신을 자꾸 채찍을 쳐라, 매를 때려, 스스로에게 매를 때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의 뇌는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사는 대로, 그대로 그냥 어제 사는 것, 오늘도 그대로, 오늘 사는 것, 또 내일도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편안해야 좋아. 편안한 것은 뭐예요? 어제 그대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내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새 신발이 더 편합니까? 지금까지 신고 신던 신발이 더 편합니까? 옛날에 신고 있던 신발을 계속 신어야 편해. 그런 것과 같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바꿔지기를 싫어해. 사람은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어져 있어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조사를 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시국이 더 좋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쭉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야 좋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 여론조사를 쭉 여러분 보면 60대, 70대는 다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좀 젊은 사람일수록 바꿔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여러분, 이노우에 신파치라는 일본 사람이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4시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안에 자기가 항상 정해 놓은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26가지를 한대요. 26가지.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40가지가 넘어요. 40가지. 여러분들은 정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거 외에 혹시 몇 가지 정해졌어요? 이것만은 꼭 한다.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하루 40가지가 넘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사진전 개최, 자기가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을 사진전을 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고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5년 동안 날마다 조깅, 조금씩 아침에 뛰는 거 말이죠. 25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고 해왔어. 물론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는 빠지기도 했겠죠. 또 일기 쓰기를 22년 동안을 안 빠지고 해왔어요. 또 글쓰기를 9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도 하여튼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다.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재능이 좋고 머리가 천재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하던 것을 계속 해왔다 이거예요. 꾸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구멍을 한 길을 파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 번 내가 하기로 정했으면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이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 못하면 좀 시작만이라도 하고 끝내라. 아예 날마다 해야지 하고 일주일에 3번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일주일에 3번이니까 내일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돼. 기도는 일주일에 3번만 할까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이솝 우화 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가다 보니까 토끼가 팔딱팔딱 뛰어다 보니까 저 뒤에 거북이가 오는 거야. 아이고 저거 형편없네. 나 좀 쉬었다 가자. 잠잤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가 꼬리 지점에 가 있네. 그래서 쳐버렸다. 이게 이제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꾸준해야 돼. 한번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 죽는 그날까지 꾸준해야 돼. 편함이 없어야 돼. 이렇다고 빠지고 저렇다고 빠지고 이런다고 넘어지고 저런다고 쉬고 그런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꾸준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야 돼. 무엇을 할까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시간에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경건훈련의 첫 번째 조건이야,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냥 뭔가를 그냥 한 시간 나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자동적으로 해야, 자동이 돼야지. 오늘은 좀 뭐 바쁘니까 어쩌고, 무엇이 어쩌니까 무엇이 어쩌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와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등한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것. 첫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별 말을 해도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의 말이에요. 언어 생활이에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의미 없는 뭐 그냥 잡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면 계속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짜증나고 그냥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해쌓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 아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말을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런 말을 저런 말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한 단계 이유가 뭐냐? 덕이라는 덕. 덕은 세워주는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 내가 말해서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려 흔들려버리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별거라도 먹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 좋은 음식 잡수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계속 반복, 날마다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해야 돼. 어떤 것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만, 날마다 계속 해야 돼. 자, 우리 인격이 무너진 사람 중에서 영성이 경건이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에 힘쓰고 더 우리 주님을 닮기에 더 힘쓰고 그래서 더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더욱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처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